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공생애라고 3년입니다. 그 3년 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제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이 각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보시면요 전부 성만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 주님께서 거행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대신에 성찬식 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잘 아는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성찬식 이제 식사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어디를 씻어줬습니까? 발을 씻어줬습니다. 제자들 발이 향기가 나고 고소해서 씻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13 뭔지 아세요 혹시? 뭐 폰을 보이고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그런 거 맞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십니다. 13장 1절부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보셨지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반하기도 하고 우리가 칠락탁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자기들이 뭐 하나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유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만 아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붙어서 같이 돌아다닙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이 저녁 먹는 중에가 이 저녁이 언제입니까? 이제 성만찬이 제정되어지는 그 6월절 만찬 먹을 때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잘 보십시오. 어제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요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된 줄을 깊이 깨달으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허리에 어떻게 해요? 두르시고 전부 동사가 쭉쭉쭉쭉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질끈 동이십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종이 하는 거고 5절 보시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할 일도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 친히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른 이 타올을 가지고 그것을 dry up, 그것을 이렇게 와이프, 닦기 시작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참 기이한 동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맞아, 예수님이 하셨지. 뭐,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지. 이렇지만은요, 이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스승이, 이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4절과 5절 보면 동사가 쫙쫙쫙쫙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왔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자 그러죠. 몸 다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고 발은 씻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제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럴 것 같으면 다 씻어 주세요.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몸만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된다고. 이게 이제 발 씻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는요, 12절로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자리라 그랬습니까? 성찬식 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 마치고 나서도 제자들이 다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뒤에 뭐예요? 크냐?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한테 죽임을 당해서 지금 장사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준 가운데서도 제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때를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면 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도 한 정권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힐 텐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난가?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성찬식 마친 뒤에도 다투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성찬식 행하는 게 쉬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성찬식 행하시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쉬워요? 참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발을 씻기라 그러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성찬식 참여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제가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중에 진짜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찢어진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성찬식인데요. 우리 주님이 가만 보니까 그 성찬식은 수백 번, 골백 번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성찬식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3장을
불렀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쉽습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둘 다 쉬울 수도 있고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내 구주라 그러면서 고백하고 하는 이거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생활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우리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고난주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순환주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큰 주간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거룩한 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 일주일을 가만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굉장히 많더라고. 성찬식을 거행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맞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거는 하기가 쉬운 겁니다. 나와서 받으면 되고요, 참석해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씻기시기 시작하는 이거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발 씻어주라 그러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가서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발 씻어주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뭐만큼 중요하다고? 성찬식만큼 중요하다고. 뭐보다 중요하다고. 어쩌면 성찬식보다 중요할지도 모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주는 십자가 지는 게 사실은 이게 언젠가 하면은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이렇게 하신 게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인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발을 만날 때마다 씻어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1300여 년 전에 AD 694년입니다. 종교회의가 톨레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톨레도에서 아주 귀중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 귀중한 결정이 뭔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제정해 주신 발 씻기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제 사제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발 씻어주는 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나 그러면 거의 한 800년 동안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숫자만 좀 보겠습니다. 거의 800년이 조금 지나는 동안 발을 씻어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1517년 루트를 기점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제도를 싹 없앴습니다. 왜 없앴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걸 왜 없앴을 것 같습니까? 800년 동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발도 씻었으면서 I'm sorry, 미안해, 참 당신은 귀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그 중세시대잖아요. 중세시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서 발만 열심히 씻어주죠. 발 씻어주고는 미워하는 거, 발 씻어주고는 싸우는 거, 발 씻어주고는 사랑 안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는 발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겸손하게, 너희가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너희 자리를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전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잊지 마길 바랍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늘 나예요.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는 이런 노래도 아주 유행했다고. 우리 목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을 짓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다음 가사가 뭐예요? 지금 새벽이라서 안 하시려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 살도록 한 100년. 그 누가 불렀습니까? 남진이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 알든지 모르든지 어릴 때나 아니면 크실 때는 흥얼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흥얼흥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목표가 전부 나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둘이서 우리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낮아져서 주님의 가르침을 선수 실천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우리에게 이것을 손수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너희는 이런 겸손한 자리까지 들어가서 늘 남을 섬기라고. 내가 주와 선생과 주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이 당시에 주와 선생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꼬박꼬박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한번 보십시오. 성찬식도 1년에 4차례 꼬박꼬박 하고요. 무슨 절기가 있으면 절기도 꼬박꼬박 하고요. 주일 되면 예배도 꼬박꼬박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잊어먹기 쉽고 하지 않기 쉬운 게 있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시다는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은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찬식 하는 그 자리에서 남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성찬식 기록 안 하고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아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성찬식 할 때도 주님 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자기 친어머니를 맡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늘 비밀들, 앞으로 장차 수천 년 뒤에 되어질 그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수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건이 귀중한 줄 알고 이걸 기록할 줄도 아는 요한에게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성찬식도 꼬박꼬박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그걸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훈 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고민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